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라는 그 기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끌고 갔다는 것은 붙잡아서 인도하다라는, 사람으로 말하면 붙잡아서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짐승을 향하여 이제 기록될 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결박해서 묶어서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마치 예수님을 짐승처럼 가축처럼 끌고 가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누가는 그렇게 묘사를 하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갔다라는 이 더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정말로 어렵게 때론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사복음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박당에 끌려가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끌려가셨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명의 제자만 따로 떼서 계속적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가룟 유다가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나타나 예수님께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군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가장 먼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희롱을 당하고 심한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이 비참한 현장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날은 밝았습니다. 날이 밝자 대제사장은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에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과 답변이 이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70절과 71절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대제사장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에서 듣고 싶었던 말, 확인하고 싶었던 말은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적 발언을 하는가입니다. 그런데 70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고 대답하는 순간 산헤드린 공회에 있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확정했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날이 새도록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이 말을 듣고 싶었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공회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신성모독적 발언, 그들이 듣기에 신성모독적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일원들은 예수님을 짐승처럼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 나온 총독, 즉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공회의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세 부류 사람들의 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공회의 의원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두 번째로는 빌라도의 질문이 있고, 세 번째 말은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먼저 공회 의원들의 그 고소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미혹했다라는 것, 가이사에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 곧 왕으로 자칭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돌보았던 것뿐이었고, 예수님은 분명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홀로 숨었다, 산으로 피했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거짓말로 고소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들을 미혹하고 로마의 납세를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칭하고 있다라는 말을 통해 예수님을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정치범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포장해서 로마 총독의 권한으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첫 번째 했던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의 말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했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했던 질문입니다. 당시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된 왕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으신 것은 내가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했던 이 질문은 너 죽을래? 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느냐? 너 죽을래? 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생명을 조건으로 하는 빌라도의 위협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내 말이 옳도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답변하신 것과 같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빌라도의 너 죽을래? 라는 그 질문에 내가 죽겠다라는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빌라도의 위협 가운데 내가 기꺼이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어떤 고소를 하든, 빌라도가 죽음을 조건으로 어떤 위협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할 말을 하셨습니다. 아주 짧게 단답형으로 즉각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죽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오래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던 많은 거대한 무리가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와 부딪히는, 성경과 부딪히는 많은 무리들, 때론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흐름을 거슬러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에 편승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면 그 흐름을 거스르는 삶을 살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그 위협을 했던 빌라도의 말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인을 판단하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위협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한테 잘 보이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냥 괜찮을 거야. 하지만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타협하지 않으면 너는 매우 힘들 것이고 네가 이곳 가운데 생활하는 것은 어려울 거야.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참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믿음의 삶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빌라도와 같은 이 무서운 세상의 권력 앞에서 그냥 타협하고 조용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반기독교적인 이 흐름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아무 반항하지 않고 그 흐름에 그대로 편승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예수님의 그 답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예 일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위협하는 빌라도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옳다라고 답변하시며 예수님께서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자신을 죽이려 협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그 길을 향해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답변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많은 말을 하거나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수많은 무리와 빌라도 앞에서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죽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향한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2012년 7월에 미국의 한 제빵사 잭 필립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때 매우 이슈화 됐던 그런 사건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은 동성 부부가 결혼 축하 케이크를 주문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와의 결합, 남자와 여자만이 할 수 있는 관계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생일 케이크, 샤워 케이크, 쿠키나 브라우니는 팔 수 있습니다. 단지 저는 동성 결혼식을 위한 케이크는 제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답변으로 인해 법원에 서게 되었고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으로 여러 번의 법원에 설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안에 이미 그런 성경과 반대되는 큰 흐름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 이외에, 양성 이외에 다른 성별이 있고 이 성별로 인한 차별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붙잡힐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냥 편승되어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말하는 것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삶을 정말 죽일 것 같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 같은 수많은 법원에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 그가 그 법원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판단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라는 말로 자신의 그 과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는 풀려났겠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6년간의 이 법원에 서는 시간들을 통해 결국 무죄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성난 군중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묻는 빌라도 앞에서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답변하시는 예수님처럼 그는 끝까지
자신을 해하려는 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어쩌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법 앞에서 끝까지 묵묵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어떤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임박한, 우리가 당면한 상황에서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 큰 병이라면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그런 상황들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가장 권위가 있는 의사 선생의 말도 쉽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병세의 상황과 그런 삶을 판단할 것 같은 의사의 그 판단 속에서 마음은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병의 상황이 있고 그 병을 진단하는 의사의 분명한 진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다면 그 병을 고치실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건너라 하고 십자가에다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떠한 사건과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대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이고 수많은 어려운 사건과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과의 만남, 어떠한 사건들, 우리 삶에 주어지는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흐름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권위자가, 어떠한 힘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결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노라 하면 믿음으로 그 상황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고민하지 않고 주저하거나 장황하지 않고 내가 죽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향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오늘 하루의 삶의 순간들의 판단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위한 그런 믿음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